오늘 본문은 이제 사랑을 가르치는데 그 사랑에서 특별히 형제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 형제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그런 형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그런데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을 보면 이거 몇 번 이렇게 읽어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발견돼요. 그것이 뭐냐니까 시작이 7절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7절이 시작인데 7절을 딱 보면 오해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는 거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는 명령형으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뭐 겉면도 아니고 그게 아니고 바로 그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는 거란 명령으로 그라 시작되고 또 제일 마지막 마치는 마지막 구절이 있죠. 구절의 제일 마지막도 여러분들 쭉 보면 21절에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또 명령형으로 이렇게 마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는 뭐냐 뭐 강한 근면이라 해도 좋고 명령으로 시작해가 명령으로 마치는 게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그 교훈에 대한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왜 명령으로 시작해서 명령으로 마칠까? 그래서 성경에 이제 보면 참 이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서신서나 혹은 이 요한서신서나 이 바울의 서신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바울이나 요한 자체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이여 있으면 그 세상 사람들에게 다 건져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여 있다. 만약에 이 정도 있다 그러죠. 이 정도 있으면 하나님은 그 높이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바울이나 요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계시를 받은 그런 사람인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끝없이 전하고 이래도 이 개선점이 별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그 일이 그만큼 어렵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 사랑도 이제 바로 이 이야기예요. 이 요한 자체가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쓸 당시는 아마 말년에 해당되는 참 의미있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경륜이 쌓이면서 그 경륜 자체가 어떤 최고봉의 그런 경륜이 이르렀을 때가 요한 1서, 2서, 3서 그러면서 요한 계시를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 1서에서 가장 강조되는 그 점이 바로 형제 사랑이에요. 그걸 갖다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권면과 또한 많은 이 신앙에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이제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7절에서 사랑을 이 명령으로 아주 강한 그런 이 권면, 그 다음에 마칠 때도 강한 권면으로 이렇게 마치는 것이 바로 사랑에 대한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요한 사도가 정말 이 마지막 이 서신, 마지막 아주 최고봉 이르는 그런 단계에서 이 사랑을 가장 강한 권면이나 이 명령으로 시작해서 명령으로 마쳤을까? 이거는 사실 형제 사랑 자체가 그만큼 이루기 힘든 거다. 사실 너무나 힘든 영역이 사랑의 영역이다 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사랑 자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 자체 아가페 있죠. 이거는 얼만큼 어려운 영역이냐 하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몇 구절 살펴보면 제일 첫 번째 로마서 13장 10절이다. 그죠? 로마서 13장 10절 그냥 내가 읽을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인가 하니까 로마서 3장 13절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뭐냐 이런 내용이에요. 율법을 다 지키기는 상당히 힘든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냐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일을 행하신 것이 율법의 용어를 완전히 이루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하는 그것을 지금 설명해요. 그만큼 율법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 하니까 사랑은 율법 자체를 완성해버리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수준이기 때문에 사랑은 상당히 성취하기 힘들고
특히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 자체는 너무나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요소 자체가 바로 뭔가니까 이 사랑하는 이거 자체가 그만큼 어려운 그런 부분이고 힘든 부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사랑하면서 뭐 사랑 이야기도 쉽게 하고 또 사랑을 쉽게 말하지만 실질적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가페적인 사랑 자체는 그만큼 힘든 영역, 아주 힘든 영역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도 보면 이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이냐. 이 교훈의 목적이라는 것은 뭐냐.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누구한테 전수하느냐. 이 디모데한테 마지막으로 전수하면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걸 갖다가 디모데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거를 설명 안 하면 이거는 뭐냐? 바울의 흉내는 내지만 나중에는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이상한 이 종교 형태로 빠지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이 교훈의 목적이 뭐냐? 설명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니까 이 고린도서에서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서신서, 이 바울의 서신서를 딱 보면 온전한 그런 이 교회가 지향하는 그 부분이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이 반드시 언급되어 있어요. 반드시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복음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형태다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믿음, 소망, 이 사랑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가, 수준 높은 단계가 뭘까 하는 것을 제가 새벽 기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좀 묵상했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여러 가지를 인용해 보면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뭔가니까 자, 복음이 막 전해지죠? 복음이 전해지면 청결한 마음이 생기고 또 선한 양심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거짓 없는 믿음이 생기나요? 그러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자체가 형성이 되면 거기서 뭐가 나오나? 비로소 사랑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 거니까 이 신앙의 그런 단계가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가장 높은 단계구나. 믿는 것은 주여 믿습니다. 이래 믿거든요. 믿다가 이 세상의 소망보다 이제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거는 그냥 내가 이야기한 거라. 성경을 보니까 그런 형태로 보인다는 이야기지. 이 사랑이라는 거는 뭔가니까 참 이 믿음, 이 소망 이걸 넘어선 그 형태에서 뭔가 도출되는 것이 이 사랑이다. 그만큼 사랑은 이루기 힘들고 도달하기 힘든 것이 사랑이라는 이야기죠. 달리 말하면 이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믿음도 참 중요하고 소망도 이제 형성이 되어야죠. 그런데 사랑을 배워가는 그 과정이다. 하나씩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 사랑을 배워가는데 어떤 사랑을 배워가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사랑 한다 해도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그러나 사람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사랑을 하나씩 거짓 사랑이 껍데기가 벗겨지면서 또 버리고 또 거짓 사랑 자체가 또 버리고 하면서 참 사랑을 하나씩 내가 형성해 가는 그 과정 자체가 신앙의 과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이 사랑, 형제 사랑은 이만큼 어렵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이 본문을 먼저 이해하기 전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거든요. 그럼 이거는 달리 말하면 이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 이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냐 이 부분이거든요. 제일 첫 번째로 뭐냐니까 사랑 있죠. 이 사랑은요 왜 사랑이 안 되는가? 참 이거 너무 고민스럽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너무나 자유롭고 이러는데 막 죽었다 깨도 사랑이 안 되거든요.
막 이렇게 막 설교 들어도 사랑 안 되고, 또 사랑에 대한 뭐 책을 읽어도 안 되고, 막 기도를 막 하나님 사랑을 주소서 막 기도해도 안 되거든요, 이 사랑이. 그 사랑이 왜 안 되는 거니까,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사랑은요, 성품이 안 바뀌고 사랑이 안 돼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감정적으로 사랑, 뭐 사랑해요, 뭐 이런 거 하기 쉽죠. 그러나 그 전부 다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인가 하니까 그 내면 속 사람의 그 성품이 있죠. 이게 안 바뀌고는 사랑이라는 거 인태가 안 돼요. 그래서 전부 다 말하는 것 자체가 뭐 사랑해요, 뭐 하는 거 그 자체가 그 세상적인 기준에 봐서는 뭐 그 사랑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성경에 나타난 그 사랑 자체는 그거는 말뿐이지 그 사랑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사랑 자체는 뭐냐? 내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안 바뀌고는 사랑이 안 돼요. 이 강도가 있고 그 선지자가 있죠. 강도가 선지자처럼 흉내낸다고 선지자가 됩니까? 그 내면에 있는 그 강도의 그런 그 속성이 바뀌어야 선지자가 되죠. 선함으로 바뀌어서 그와 마찬가지로 그 사랑이 왜 어렵냐? 사랑은 성품이 안 바뀌면 사랑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고린도서 13장 4절 7절 이 너무 쉽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건 다 크게 읽어보자고. 한 두 번 읽어보자고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의 이 바이블이에요. 이 사랑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 묵상을 하면서 이 왜 성품이 개발 없이는 사랑을 가질 수 없다는 그 이야기예요. 사랑 안에는 요거는 하지 아니하며 하는 것은 없어져야 되고 해야 된다는 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말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그 이야기죠.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야기죠. 이게 참지 못하는 성품은 사랑이 안 돼요. 한두 번 하다가 이 탁 부딪히가 성질내 버리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게 사랑이지 성질내는 거는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질을 자꾸 부리는 거 있죠. 그 부리는 성품이 바뀌어야 사랑이 돼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 부부 사이에 혹은 그 부모와 자식 사이에 우리 성도들 사이에 있답니까? 이것은 사랑이 되려 그러면 오래 참는 성품이 이루어져야 사랑이 돼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난 채불타고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사랑 많이 했지만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성령께서 그토록 그 어떤 채불타고에 대한 그 부분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게 했구나. 기도하게 하셨구나. 왜?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라 사실은. 너무 부끄럽고 그것이 막 너무 큰 짐이 되는 거예요. 완전 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젊었을 때 20대 후반부터 그것을 기도하라고 시킨 그 하나님이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니까 그 성품이 안 바뀌면 이놈의 이 목사가 되고부터도 뭔가 있긴 해. 말밖에 사랑이 안 되는 거라. 거짓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첫 번째 그 사랑이란 형태를 이야기하면서 오래 참는 거거든요. 그래서 못 참는 사람들 있죠. 성질 북북 내서 하고 조금만 있으면 북북 성질 내서 하고 짜증 내서 하고 하는 거 있죠. 그거 버려야 사랑이 와요. 그래서 그렇게 그 약점이 사람들 다양한 약점을 가지고 있잖아. 그거 안 버리면요. 절대로 죽을 때까지 사랑 안 됩니다. 죽어도 뭡니까? 사랑 못하고 죽어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는 한 번 그래도 사랑다운 사랑을 한번 해보고 죽어야지. 그래 안 부끄럽지. 그래서 성질 좀 부리지 마시오. 그래서 오래 참으란 말이지. 그래서 교회 일하면서 뭘 하면서 부부 가정생활하면서 이 못 참는 일들이 있죠. 참아야 돼요. 자식도 마찬가지고 모두 관계에서 마찬가지. 다들 마찬가지야. 왜? 못 참으면 사랑이 안 돼요. 못 참으면 절대로 사랑이 안 된다 하는 것이 그 사랑의 원리고, 또 사랑은 온유하다는 이야기죠. 오래 참은 거하고 온유한 거하고 비슷해요. 온유란 것은 젠틀하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뭔가 있겠네. 자기가 막 이렇게 원수 갚으려고 안 하는 거, 그게 온유한 거예요. 뭐 해코지를 떡 당했으면 그걸 갖다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이렇게 맡겨버리는 게 온유예요. 그래서 사랑이 바로 온유가 있고, 또 사랑에는 뭐가 또 없냐? 시기가 없어요. 혹시 우리 마음속에 그 시기가 있으면요, 그 시기 안 버리면 사랑이 안 됩니다. 사랑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사랑은 자기 자랑할 거 있으면 그냥 막 대충 사람들 알면 그래 알아주고 뭐 아이고 막 그랬다 막 이러면 되는데, 막 그 자랑을 못하면 막 안달나는 사람이 있죠. 그것도 안 되고, 교만도 안 되고, 또 특히 무리 행하는 거 있죠. 무례한 거 있답니까? 이거는 절대로 사랑이 안 됩니다. 어떻게 무례합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례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절대로 말이나 행위나 조심해야 돼요. 왜냐니까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례하게 행할 수 있어요? 특히 부부와의 관계, 특히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무례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례하지 않고, 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또 뒤에 또 논에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절대로 생각 아니하고, 이런 거 있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는 이래 돼 있다, 그죠? 그럼 다시 이제 정리할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은 그냥 달콤한 말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이런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 이걸 계속 읽고 하면서 내 마음에 담아가지고 내 성품 자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꿔야 비로소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한테 이루어집니다. 알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다. 이 사랑이 왜 중요한 줄 압니까? 왜 성경에서는 그렇게 사랑이라 하는 거니까,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거죠. 힘써 지킬 수 있는 요소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런데 성질이나 북북내 쌓고 무리한 행동을 해 쌓고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직분을 세워놓으니까 이거는 뭡니까? 사랑을 더하라고 세워놨는데 이 성도들이 오면 쫓아보내버리고 지 성질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거라, 교회가. 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뭐 인원도 별로 없고 좋네. 요 인원만 온전한 사랑을 배워가도 교회 돼요. 교회가 돼요. 교회가 되고 그 사랑으로 우리 요 인원만 돼도 한 200명은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대단하죠? 그래서 그 사랑이 이런 것이다. 그래서 사랑이 왜 힘든가? 그렇게 우리 남한 사람들 이야기는 성질 좀 지키고 성질 바꿔라는 거 있죠. 그거는 사실은 좀 잘못된 거라. 성질은 잘 안 바뀝니다. 급한 놈은 그대로 급하고, 또 느릿느릿한 놈은 그대로 느릿느릿하고 이래요. 이게 완전 생뚱맞은 거는 또 뭐죠? 생뚱맞은 건 성품이겠다, 그죠? 생뚱맞은 게 뭐더라? 자꾸 어쨌든 간에 성격은 잘 안 변합니다. 잘 안 변하는데 문제가 성품이 변해야 오해되는 거니까 오래 참은 것이 생기고 온유가 생기고 시기가 없어지고 자기 자랑이 없고 교만이 없고 막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변화된 성품 속에 뭐가 형성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형성되지.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 지금 이 세상 남녀 사랑하는 거 있죠? 그런 더러운 사랑하고 달라요. 그래서 아가페예요.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랑을 지금 요구하는 거야. 요구하는 거다는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사랑이 왜 이렇게 형성되기 어려웠냐? 이거 오늘 잘 들어야 돼요.
요즘 제가 지난 수요일도 이야기했지만 좀 언급을 했지만 다니엘 기도회 지나고 난 다음에 뭔가를 느낀 게 뭔가니까 내가 참 지혜가 없이 목회를 하구나. 그걸 느꼈어요. 왜냐하니까 한번 설교하면 그걸 갖다 잘 안 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럼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어떤 때는 똑같은 설교를 한 몇 번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나도 너무 편하고 이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야기했듯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내한테는 편하고 너한테는 뭐라고요? 더 유익하다. 더 안전하고 유익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생각 안 하니까 너무 말씀을 많이 쏟아낸 것 같아. 그래서 야 이거 이래가 안 되겠다. 올해는 말씀을 반복해서 전하는 거. 그래야 말씀이 마음에 담아질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 그래서 오늘 금요일 말씀은 다음 주일날 1부, 2부에를 좀 나눠가서 설교를 할까. 저건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니까. 왜냐니까 금요기도 때 이렇게 사랑은 성품 개발 없이 사랑은 이룰 수 없습니다. 이랬는데 지나놓고 나면은 별 반응이 없으면 주님이 정말 안타깝게 그래도 묵상하며 주신 그런 말씀들을 일부나마 이렇게 우리 사람들 속에 흘러 들어가 가지고 변화되면 좋은데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게 내가 지혜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막 안타까운 마음에 그냥 많이 먹이려고 있답니까? 거기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나 오래간만에 오면 적당히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준비하니까 배탈 나고 이런 것 같아. 옳게 미기지도 못하고. 그게 얼마나 지혜 없는 사람이래. 그래, 그 준비한다고 그 혼이 나고, 또 뭡니까? 그 아들은 못 먹고, 또 안 먹으니까 준비한 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이야기죠. 참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목회를 할 수 있는데, 너무 제가 이렇게 지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혜롭게, 좀 느긋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임무는 우리 마음 성품 안 변하면 사랑 안 돼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깽간입니다. 아무 작대 솔데가 없습니다. 남중에 사랑하고 신앙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가 좀 있으면 우리 본문 가지고 설명하겠지만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뭐 사랑이 깡통이면 그 사람도 깡통이라. 그래서 사랑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사랑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 안 바뀌고는 사랑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 약점을 알까 아이가. 약점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치면서 기도해야 돼요. 나도 아까 재벌따구로 하는 거를 지금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 20대 이미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수년 동안 가슴 치면서 기도했는 거야. 이런 급한 성질 없어지고 재뿔따구 없어지게 해달라고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막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한 거야. 그래서 조금 변화되가 지금도 완전히 변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성품 개발이 힘들어요. 쉬운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랑은요, 여러분들의 성품이 안 개발되면 절대로 안 돼요. 자, 나는 재뿔따구라 그러면 화내는 거겠죠? 예를 들면 사랑은 자기 유익을 안 구하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자기만을 구하잖아. 그 성품이 안 바뀌면 사랑은 안 되는 거라. 그게 안 바뀌면 사랑이 안 돼요. 그게 사랑이란 이타적인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백날 주여 주여 하고 백날 이렇게 열정으로 쫓아다닌다고 그게 사랑이 됩니까? 자기 유익을 버려야지. 그래서 성품 개발이 없이는요, 사랑은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뻗다가 무례하게 행한다. 기분만 좀 틀어져 버리면 그 성질 안 버려. 그래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성질이죠. 우리는 좀 성품인 같은데
그거 안 바뀌면요, 사랑 안 돼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약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뭐, 차이 나는 거는 한두 개 더 가졌다. 그거겠지. 이 무슨 말이겠죠?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걸 갖다 감추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걸 합리화해가지고 막 방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또 그런 설계하면 안 들으려고 있다. 귀를 쓰고 안 들으려고 있죠. 마음을 딱 타지 말고, 팍 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이렇게 솔직하게 하면서 막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야 사랑이 되지. 초신자가 그러면 괜찮은데, 직분이 점점 올라가고 이러는데, 그런 모습을 더 가진다 그러면, 그거 누가 가르칠 거예요? 누가 가르치며, 누가 그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 사랑을 배워가려고 그러면 성품 바꾸세요. 그래서 그 성품 바꾸는 데는 고린도 전서 13장 4절 7절 딱 보면 모두 다 한 개 이상의 문제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성품을 바꾸세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한 게 성질 바꿔라 하는 거 있죠. 성질 바꿔야 사랑은 됩니다. 우리 송 집사는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죠? 뭐 이야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한 가지 이상은 다 있다고. 한 가지 이상은 그거 다 바꿔야 돼.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다음 두 번째, 사랑이 왜 어렵냐 하니까, 사랑은요 자기 희생 없이는 사랑이 안 돼요. 자기 희생 없이는 사랑은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이건 오늘 본문하고 연관된 거니까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자,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이거 같이 읽어야 됩니다. 4장 9절 10절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한 번 더 크게 읽읍시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이걸 설명할게요.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는 여기 핵심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이야기라. 없었는데 사랑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누구를 희생시켰다고?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켰다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그거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 자체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냐? 자기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럼 이걸 갖다 달리 좀 이야기할게요. 자기 희생의 정도에 따라서 사랑의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 자기 희생의 정도에 따라서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뭔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 사랑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말로만 사랑 이렇게 하는 우리에게 사랑이란 이것이다. 뭐냐니까 네가 사랑하는 그 상대방을 위해서 뭘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게 뭐냐?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독생자라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달리 이야기하면 뭐라고? 사랑은 뭐가 없이 안 된다?
자기 희생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요, 사랑은 아까 힘들어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부간에 혹시 이런 경우가 있겠죠. 나는 좀 사랑하는 것 같은데, 우리 남편은 나를 별로 안 사랑하는가 보다. 남편도 또, 나도 이렇게 지극히 사랑하는 아내는 별로 안 사랑하는가 보다. 이겠죠. 그럼 어떻게 견디는가 비법을 이렇게 줄게요. 그대로 샀어마. 사랑 안 됩니다. 사랑은 성품변해야 되고, 자기 희생이 있어야 사랑이 되지. 자기 희생이 얼마나 어려운 단계예요. 그러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래도 조금 사랑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 사랑받으려 생각하지 말고. 다시 이야기할게요. 만약에 부부관계가 사랑이 가장 많이 되잖아. 나는 그래도 다는 아니지만 한 3, 40의 사랑을 해주는 것 같은데 이 돌아오는 사랑은 거의 빵에 가깝다 하는 거 있죠. 그러면 선해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해준 게 이래 많고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데 나는 손해보는 것 같다. 그것이 30밖에 안 되는 사랑이라 그 생각이 없어지면 한 60의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니까 그 하나님이 하셔야 돼. 성품도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되고 또한 뭡니까? 자기 희생도 그냥 됩니까? 거짓 없는 참 믿음이 되고 이 마음이 깨끗하고 해야 거기서 거짓 없는 그 자기 희생이 나오지. 그래서 그렇게 안 된 거를 억지로 사람이 막 이렇게 서서하게 한다고 안 바뀌집니다. 그래서 대신 내가 그렇게 사랑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지금부터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 자체를 감사하면서 막 찬양을 하세요. 그러고 상대방이 내한테 하는 거는 뭡니까? 무시해버리면 돼. 내가 사랑하는 걸로 살면 돼요. 그게 비법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지? 성도들과 내가 마찬가지야. 나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놈의 성도는 이래 하면 안 되고 그걸 갖다 가지고 서수한다 해도 안 되고 인력으로 안 됩니다. 이 사람 바뀌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인력으로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희생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것 자체를 찬양하라고. 그럼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일 첫 번째 하나가 성품 개발 없이는 사랑 안 됩니다. 그래서 성품은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두 번째, 자기 희생에 딱 이래 선을 깔은 사람이 있죠. 그 정도만 사랑할 수 있어. 그 정도 이상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허무는 게 참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뭐냐니까 순종이 없이는 사랑은 못 가집니다. 순종이 없이는 사랑을 못 가집니다. 이때 순종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크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참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사랑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은 뭐냐니까 상호작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만큼 사랑하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 이게는 하나님이 속이 좁으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왜냐니까 사랑이라는 상호작용인 것 같아. 믿음이 모든 축복의 이 통로인 것처럼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나의 계명을 지켜야 나를 사랑할 수 있다. 이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형성된답니다. 이게 이제 뭐냐 이런 이야기다, 그죠? 쉽게 하면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속성이야. 맞죠? 그렇게 로고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자체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한 단어만 표현하려고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선악과를 지어 버린 거야. 그래서 그 사랑이 물론 이타적인 사랑인데 어떤 사랑으로 바뀌었냐? 이기적인 사랑으로 바뀐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자기의 사랑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모든 문제의 그런 출발점이거든요. 그러면은 속성 자체가 말씀으로 표현되는데 그 말씀 자체가 내가 지켜져야 나의 더러운 속성 자체가 없어지면서 사랑의 속성이 내 안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형성된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자, 여기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다. 사랑은 상호관계인데 이야기다, 그죠? 이게 뭔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반적인 그런 사랑 자체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준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 내면 속에 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인격이나 이런 부분이 형성돼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도 그 사랑을 느끼지조차 못하는 거야.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다 보면 우리 사람의 속성이 그런 아가페적인 속성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속성을 지닐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막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있죠. 이것 자체가 이 사랑의 형성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거를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큰 두 번째, 사랑과 연관된 오늘 본문의 교훈들 있죠. 오늘 본문의 교훈 세 가지만 딱 이야기하면 뭐냐. 제일 첫 번째로 뭐냐.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는 게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요한일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야기다, 그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단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수없이 고백할 수 있어요. 그 고백이 다 사랑이냐? 아닙니다. 그 사랑이 진실이 되려고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게 진실된 사랑이고 그 사랑의 폭이고 정도예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 그래서 이 사랑과 연관된 교훈에서 뭐냐? 진실된 사랑을 행하지 않고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는 누구를 모른다고? 예?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야기라. 하나님을 모른다는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믿음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좋다, 믿음이 안 좋다, 믿음이 크다, 작다 이래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개념하고 사람들의 개념은 달라요.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이 뭡니까? 예수님 시대에 막 저거 죄인 이래한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네 믿음이 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독사 새끼들아.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아주 무섭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신앙에 이렇게 뭐라노 정통이 있고 막 이러죠. 정통을 많이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결론은 뭐냐? 독사 새끼들. 니 같은 놈들은 뭐냐? 돌멩이도 니 같은 놈들 만든다.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그런 성경 있죠? 돌도 그래 만들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뭔가니까 그 예수님의 교훈에서 보면 실제 교훈도 없고 비유에서도 보고도 그래요. 이거는 뭐냐?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라. 이걸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돼요. 그럼 여기서 뭐냐? 진짜 사랑이 없는 사람 있죠?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죠? 어떻게 하나님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된다? 그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아니겠지. 하나님은 아니겠지. 다른 하나님을 믿겠지.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인데 이 사랑이 이렇게 형제 사랑이 온전하게 형성되지 않고는 믿음도 사실은 참 이래 힘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참 힘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 그래서 참 성경에는 보면 예수님과 그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 관계는 그러고 성령 받기 전 제자들 관계는 주님은 동이면 그들은 서였어요. 항상 동문서답을 했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 그게 이제 내주 성령을 통해서 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 요한 그 1서 4장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그런 요지입니다. 두 번째, 요거는 조금 비약적입니다. 비약적이라 전제하고 그 이야기를 하면 형제를 사랑해야 성령의 내주가 가능하다. 형제를 사랑해야 성령의 내주가 가능하다.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는 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작 자체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가짜 신앙들이나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막 하나님을 논의하고 그 다음에 이단들도 막 그렇게 논의를 하죠. 왜냐니까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는 이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예, 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하는 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왜 형제를 사랑해야 성령의 내주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 거니까 사실 여러분들 성령 받는다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성령이 우리 영 안에 거해야만이 나타나는 현상이 성령이 없이는 주님이 우리 안에
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안에 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그토록 많이 이야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지 못합니다. 그거는 무슨 역사로만 가능하다?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해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를 하고 우리 안에 내재하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가 우리의 그런 신비에 새겨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사랑이란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무리 듣다가도 사랑의 입문을 해야 비로소 열매가 맺어진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랑의 입문을 못하면 말로는 믿음인데 실상 자체는 조금 이렇게 빈약하다. 빈약하고 어리다. 하는 그런 것 자체가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이거는 잘 알죠?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말세에 어디에 서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위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우리가 서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두렵잖아요. 그런데 사랑 안에는 그 두려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건 어떤 말인가 하니까 참 믿음과 좀 거짓 믿음이 있다 그러면 이 믿음 자체가 뭐하고 그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사랑과 소망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있는데 마지막 심판을 왜 두려워합니까? 그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 21절은 거의 요한 1서의 요지와 같은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구원을 일으키는 믿음이 되려면 우리는 뭡니까? 그 사랑이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은 침묵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요 말세거든요. 오늘 한 목사님 수원서 목회하는 우리 동기 목사님 그렇게 종신 편목과정 같이 한 목사님이에요. 그 동기 목사님하고 그래서 내가 수원은 좀 어때요? 이러니까 요새 경상도만 어렵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너무 어렵습니다. 각 교회가. 그래서 그 목회도 엄청 어려운가 봐요. 그러면서 천명교회 그리고 그 목사님은 이래 많이 다니시는가 봐요. 천명교회 교회가 수요 예배 기도에 100명이 안 된대요. 수십 명 앉아 있대요. 그 큰 성전에. 그런데 이제 재미나는 교회는 많이 차고 넘치는가 봐.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뭔 거니까 교제를 나누면서 하는 이야기가 성경은 모두 다가 대부분 다 책망인데 책망이라는 건 뭡니까? 책망, 근면, 악을 부리고 온전하게 되는 거 그건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주님이 가르치라온 성경은 바르게 하는 게 대부분인데 성도들은 모두 힘을 주세요. 이런 거 있죠? 힘을 주세요.
우리가 참 피곤하게 일을 했으니까 힘주세요 하다 보니까 그것도 있긴 있는데, 그러려 하기에는 주님은 좀 만나가지고 어찌 될지를 모르니까 그게 너무 힘든다. 성경 대부분은 바르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인데,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길을 즐겁게 하는 것. 그래서 너무 목회하기가 힘든다. 그래서 내가 전화 잘못했지만, 목사님, 부산이나 경남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교제도 많이 하고 성경을 깨고 앉아 있는 거예요. 뭐 몇 장 읽어서 내가, 목사님 성경을 너무 잘 외운다 이라니까, 뭐라 하니까, 목사님 외운다 하지 마세요. 말씀의 인식이 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율법적인 말씀에서 이제 생명의 말씀으로 전환되는 과정인데, 이게 이제 기억이 너무 좋은 거라. 나는 암기를 잘 못하잖아요. 너무 잘하는 거라. 막 줄줄 다 끼고 앉아있는 거라. 박사처럼. 참 대단한 그런 분 만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은퇴 다 너무 힘든데요.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다들 좀 진실한 그런 목회자들은 지금 겁을 먹고 있는 거야. 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다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정치하는 목사들만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밥 먹고 막 교제하고 이런 것만 하는데, 진짜 목회하는 분들은 정말 이제 힘들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막 이 가슴이 타들어가면서 주님이 들었기도 하고. 왜냐하면 성도들이 요구하는 거나 흘러가는 거 보면 성경하고 전혀 다른 데로 가고 있고. 그때 성도들은 아느냐? 모르고. 그런 세대를 당했어요. 그런 것 속에서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해요. 진짜냐 가짜냐는 형제를 사랑할 줄 아는 그것이 형성이 돼야 진짜 믿음에서, 이 선한 양심에서,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도 뭐 이런 말 한다고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질 낮은 사상 좀 버리고 질을 좀 높이세요. 그 다음에 성도 간의 사랑에도 딱 선을 긋는데, 선도 좀 높은데 선을 긋으면 좋았지만, 그가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그 선 있죠. 그걸 딱 긋어놓고 뭐 사랑 타랑한다 그러면, 사실은 사랑으로 직분을 세우면 초신자지. 사랑으로 직분을 세우면 초신자지. 그래서 사랑을 좀 이렇게 넓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우리 사랑이 너무 작으면 믿음의 통로가 좁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 주실 수가 없어. 그래서 처음에 사랑하다 보면 이타적인 사랑이다 보니까 손해보는 것 같거든. 또 내만 헌신하고 내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니까 손해보는 것 같거든. 아까 이야기했죠.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상대방이 어떻게 사랑하든지 그거는 제끼 뿌리고 애완동물도 같이 사는데 사람은 더 낫잖아. 밥 먹을 때 대화도 하고 더 낫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야 돼. 그러면서 사랑을 하나씩 넓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 말세에. 안 그러면 오늘 근데 참말을 좀 할게요. 주님의 앞에 설 때 참 의의 결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 성경을 보면. 그래서 우리 정신 차리고 정말 참 복음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껍데기 부시고 또 우리 위선도 좀 벗어버리고. 그래 그 요지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